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겠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엘리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엘리사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을 비서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몸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나아만을,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이렇게 비서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했다. 이건 사실요, 보면 이게 우리가 엘리사가 선지자이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보아서 그렇지, 이것은 손님을 맞이하기에 상당히 큰 결례 중에 결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1인지하 만인지상 나라의 권력 2인자예요.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비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건 큰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제 동훈교회에 만약에 사가족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등록하겠다는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저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사가족 등록 카드 작성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이런 교회 다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분노한 것은요, 그의 성격이 포악하고 성정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화를 낸 것은요,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는 이게 몹시 큰 결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예요. 일부러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엘리사의 성격이 이렇게 대인 관계에 대한 기피증이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되게 막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엘리사하고 차나 한잔 하려고, 커피 한잔 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 일대에 그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불치병이었어요. 신의 저주라 여겼어요. 그 병이 엘리사한테 가면 치료된다 해서 일부러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엘리사의 환대보다도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필요한데, 나아만의 그 질병이 치유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만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예 애초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그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비켜선 거예요. 애초에 비켜서서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지요. 참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또 17절에서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하고 약속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그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요, 분명해요.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비켜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이 질병이 치료된 것은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엘리사 때문이 아닙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이 시간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엘리사가 자신의 뭔가 능력을 거들먹거리지 않고 완전히 비켜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현대교회 목회자는요, 엘리사처럼 해야 하고 현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나아만처럼 해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마치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현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잘못 아닙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면 그러면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죠. 목회자의 역할은 단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으로 잘 인도하면 그러면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잘 이끌면 됩니다. 자신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면 됩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은 분명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뭔가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배경이 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그죠? 사실 이게 설교라는 게,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의 얼굴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얼굴을 보지만 설교자의 얼굴에서 그치지 마시고 설교자의 얼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설교자의 목소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설교자의 목소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그저 뻔한 설교 이야기지, 그저 뻔한 성경 이야기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가운데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사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기 때문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서로 사는 길입니다. 마치 내 사람 자신이 드러나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순간 교회는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상을 받고 모두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설교자도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원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의 제1원리, 제1법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렇게 응답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이 넘쳐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생동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었지 베드로 네 양을 치라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양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얼굴만 보면 됩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하지만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주님의 양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베드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능력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반드시 보아야 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양은요,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교회를 결정할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력 몇 점, 감화력 몇 점, 얼굴 생김새 몇 점, 목소리 몇 점, 찬양 몇 점, 그죠?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하는가, 교회의 따뜻한 온도 몇 점.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되게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되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기준이 아마도 뭐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상대로 이 교회를 다니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록하신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대략 한 75%에서 80%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떤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교회 성도들의 친절함의 지수는 얼마 정도인지, 그것들을 보고 이제 교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거죠? 물론 근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를 결정하는 많은 기준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도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고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어담입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배웠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정위치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그렇게 엄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오직 설교자의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봐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막 아파 죽겠는데 물 먹지 마라 그랬다고 물 안 먹는 것보다 물 먹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물을 드셔야 한다면 그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 특히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는 그 예전 예식이라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게 아주 사사로운 행동처럼 다른 성도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이 필수 불가결이라. 내가 정말 이렇게 기침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사탕을 드셔도 돼요. 그래서 사탕 드시라고 저 필경대에 기침하시는 것보다 사탕 드시고 기침 안 하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게 낫죠. 맞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사탕을 남 보란 듯이 막 이렇게 사탕을 까가지고 이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해서 충분히 내가 예배 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습관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지독하리 많지 무서운 거예요. 몸에 새겨져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늘 하던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자리도 어떻습니까?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그 자리 벗어나서 다른 데 앉으시면 예배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다른 데 앉으시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게 묘합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절대 밖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없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모습이 최선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교회 내규를 정해가지고 몸을 흔들거리면 산만한 거고 가만히 있으면 경건한 거다. 그렇게 법제화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자신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메시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왔으니까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가는 그런 교회를 일구어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나만 장군의 이 기록은요 주일학교 야간 나오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나만이 어느 강물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까? 요단 강물이죠.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죠. 나만이 걸렸던 병이 뭔가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 본문을 집중해서 한 걸음 더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나아만은요 언약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요 그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 당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그런 적대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합에 그가 무슨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그 아합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람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5장을 읽었는데요 이 다음 장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거기에도 숫제의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여종이 성경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요 전쟁 포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붙잡아온 전쟁 포로가 엘리사를 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와 일본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이 정도의 관계가 되는데, 아람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 수나라, 명나라, 그리고 몽골 이 정도의 나라와 같아요. 수나라, 명나라 얼마나 저 만주벌판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공격했습니까? 몽골은 심지어 우리나라 국토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부녀자를 학살하고 포로로 수만 명을 끌고 갔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정도의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본다면 나아만은요, 사실 문둥병을 치료해 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문둥병을 내려야 할 사람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도 못살게 굴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문둥병을 내려도 모자란 판에 하나님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람이란 나라에 그냥 불벼락을 내려도 언약 백성을 괴롭힌 죄가 크니까, 그렇게 해도 모자란 판에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나아만은요, 하등의 연결점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훑어보아도 언약과는 하등의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을 치료해 주었고, 게다가 한술 더 뜹니다. 그냥 그래,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이 이방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그런 이 장수를, 우리나라의 적국의 장수를 치료해줬다는 그 사람의 기록을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도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사실 1.1핵이라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나아만의 치료 사건을, 사실 이 사람이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람의 치료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기만 한다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도 에베소서 2장 3절 11절에 따르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두 다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전혀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이예요?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내놓을 자격이 없고 사람 앞에 내놓을 당당하게 말할 그런 의로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것으로 뭔가 승부를 걸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싸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힘들죠? 네. 아이들은 솔직해요. 우리 작년 어르신들도 힘드십니까? 어른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좋은 소식은 하나 더 알려줄게요. 다음 주도 온세 예배 드릴 거예요. 깊은 감탄을 이렇게나 좋아할 줄을.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버이 주일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어버이 주일날 주제가 효에 대한 건데 자식들이 들어야 효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온세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이 사실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중요한 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선물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쟤네들을 왜 사랑해요?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어른들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의로운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요, 이들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할수록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오직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의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아끼고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 사실 저 아이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각자의 집에서는요 귀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다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다 귀한 자녀들인데, 그런데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동훈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저 잠옷실에도 깐난쟁이 얘기가 있어요. 라이라 들리냐? 라이라 하이라. 저기도 지금 깐난쟁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 동훈교회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라고. 우리들은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엘리사가 돼야 돼요. 나를 보게 하지 말고 부모를 바라보는 데서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바라보게 해야 돼요? 부모 뒤편에는 하나님까지 바라보게 하는 우리 신실한 부모들,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사무엘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내가 먹을 거 잘 사주고 내가 옷도 잘 입혀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켜놔야 돼요. 내가 저들의 눈에서 비켜놔야 돼요.
내가 저들의 눈에서 딱 비켜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는,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라는 그 말답게, 그죠? 원래는 어리석은 아이라는 뜻으로 어린이였죠. 하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를 가진 아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를 가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세대 간의 갈등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세대 통합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본질적인 개념을 잘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찬송가를 잘 부를 수 있다, 성경 구절을 잘 찾을 수 있다, 암송을 많이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죠?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린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그 반 아이들이 복을 받고, 학원을 가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만나는 친구들이 복을 받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런 본을 잘 보이고, 또 그렇게 정말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안내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동원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웃음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신실한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